오시고 다들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마지막 36장인데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자기 죽을 줄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수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장은 이제 신명기잖아요. 새롭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광야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쭉 이어져서 나와요. 오늘 1절 보니까 요셉 자손의 왜 그 큰아들 작은 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은 므낫세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 요셉 지파 중 므낫세 첫째 아들의 손자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마길의 또한 아들이기도 해요. 그 길르앗에 또 여러 자손들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러니까 아마 각 지파에서 한 명 이상씩 수령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2절에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아멘. 이거 대단한, 이거 상속법이 개정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슬로브앗의 딸이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27장에 나와요. 앞으로 좀 더 가보세요. 민수기 27장 한번 보셔요. 27장 앞에 민수기 27장 3절로 5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27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아주 멋진 딸들이 5명의 딸들인데 대단합니다. 민수기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속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아들이 없는 사람의 기업, 땅은 그 형제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 형제에게. 그게 그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 나온 대로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무슨 큰 죄, 고라의 반역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죄로 아마 늙어서 죽었던지 원망해서 여럿이 죽을 때 같이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하튼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의 그 기업이 형제들에게 다, 그러니까 삼촌들이죠. 삼촌들에 다 갑니까?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걸 듣고 이거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답을 얘기하셔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7절만 읽어봐요.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상속법을 개정하신 거예요. 왜? 용기 있고 지혜 있는 딸들에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여자라고 태어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참 대단한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늘 군림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들이 질문하고 우리들이 지혜 있게 얘기하는 것은 들어보시고 그래 너희 말이 맞다 그러면 고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의 용기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상속법을 개정하셔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말씀 민수기 36장으로 돌아오세요. 자, 2절에서 이제 이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당신이 시키신 대로 이 슬로브앗의 그 딸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에서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오, 이거는 손해잖아요. 뿐만 아니라 손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각 지파별로 또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주신 건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결혼을 해버리면 이 기업이 그들에게 속하고 희년이 되면 완전히 고착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고착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문제를 어찌해야 할까요? 하고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6절 이제 모세가 또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참, 이 과정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의문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있고, 살아가면서도 의문이 있잖아요. 제가, 이 남자랑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저 남자를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등등등. 많은 문제가 있으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한테 와서 물으셔도 되고, 장로님한테 와서 물으셔도 되고 또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즉각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답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과정을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 하나님을 나름 믿는다고 하는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6절,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아멘. 이게 마음대로 시집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시집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시집 가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 그건 뭐야? 너희 조상에게 준 그 기업, 땅을 전수하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시집가지만 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싫어요. 저는 제 마음에 든 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싫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놈이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게 믿지 않는 집안의 딸이야.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거꾸로도 많고 우리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고.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딸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엄마랑 그 사모랑 아들이랑 같은 차 타고 갔고요. 딸이랑 저랑 같은 차 타고 갔는데, 야, 너는 꼭 믿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계속 주입해, 계속. 그래서 저 목사 아들이 또 주변에 있더라고요. 야, 목사 아들이 벌써 여자친구가 있대. 그래, 그럼 때려치고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헤어졌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더니, 근데 내 타입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도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희 아들, 딸들이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저희 집사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고, 요거 비밀인데, 저희 집은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주례도 당연히
제가 신랑이 보통 외주례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그 지도 교수도 있고 또 지도 교수 말고 또 저를 또 예뻐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우려고 그랬고 뭐 우리 집안에서 그러길 원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릉에 계실 텐데 그 강릉에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 뭐 다 됐어야 됐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반대했죠 처음에는. 근데도 그때가 제일 힘이 있을 때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언제 힘을 쓰냐면요. 결혼하기 직전에 최고 힘쓸 때예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꿀리시면 안 돼. 그러면 결혼하고는 계속 계속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가 가장 주가가 올라갈 때거든. 그러니까 저희 집도 며느리 될 애는 참 괜찮은데 저 집이 참 믿는 집안이네. 에이, 양보해야지 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와서 주례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양보하는 게 시간이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푸닥거리 막 일어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제 뒤에도 식사하고 시간이 딱딱딱 1시간 반인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30분인가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살고 뭐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죽어났습니다. 저 뒤에 식하는 사람들 동물회관인데 하여튼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저희 집사님도 지혜를 하긴 했는데 참 믿지 않는 이 사람들 특히 우리 아이에 우리 부부가 다 믿으시는 분들이 많네. 사실 우리 그 자녀들이 교회 안 오는 대부분의 가정들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안 믿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 와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도전을 받거든요.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교회 안 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가장 입김이 셀 때 믿지 않는 뭐 며느리감이나 사위에게 단도리를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싫어하죠. 싫어하면서 밀어붙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아니면 기회가 너무너무 멀어요. 너무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며느리가 괜찮거든. 그거를 수그리셨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내 사랑이냐, 우리 조상 대대로 내 아버지의 그 땅 기업이냐. 10절, 12절. 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했는지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아버지의 이름 슬로보앗도 남지요. 이 딸들 용기 있게 지혜롭게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냈던 하나님의 상속법을 개정했던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27장에도 남아있고 36장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 이름이 영원토록 남으리라. 참 놀라운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민수기 36장 마지막이라 했어요. 마지막에 왜 이 얘기를 하시지? 이 딸들, 여자들은 우습게 보잖아, 이 당시에는. 근데 여자들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상속법 전차 개정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이 아니라 기업을 택한 사촌들과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 쭉 보면 사촌들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촌들과 결혼 금지한 건 한국, 중국 외에는 거의 다 인정하더라고요. 다 일본도 인정하고 무슬림들 다 인정하고 여하튼 그런 걸 떠나서 사랑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5명의 딸들 중에 아마 한두 명은 다른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 민수기 36장이 있는 것 같아. 너희 광야의 1세 너희 부모들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다 죽지 않더냐.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내 약속의 땅에서는 순종해라. 내 뜻에 순종해라. 너에게 복이 한없이 임하리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뭐예요?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신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보면
믿었던 내 아들 내 딸도 믿음이 흔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꼭 가장 힘 있을 때 우리의 기업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앞으로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또 배우자에게 용기 있고 지혜롭게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기업 대신 하나님 믿고 복된 삶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